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모이는 거룩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지만 매 주일은 그날이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란노 서원 혹은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서 아주 많은 신학서적과 경건서적 그리고 많은 월간지들을 발행해서 잘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누구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어느 한쪽에 어느 지방 어느 한쪽에 어떤 조그마한 모임이 있거나 그런 곳을 그곳 사람들은 알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화돼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시골 구석까지도 유명한 곳, 핫플레이스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소문이 그렇게 쉽게 퍼질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될 때는 이게 역사에 남는 그런 곳, 그런 이름,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면 우리야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만 실상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분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배운 적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자기 이름, 조상들의 이름 속에 있어서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사용되니까 있다는 것은 알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이름을 2000년 전의 사람 이름, 3000년 전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면 그게 전 우주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의 지소가 되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할 모습이 이제는 성경에 가는 모든 곳에 알려진 그런 모습이 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관계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에 퍼지는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손바닥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기억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이건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계속했던 일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장소는 무조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아시아 전역에 퍼지며 그들은 열대 가정만 되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들이 돼 있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된 거죠.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갈라디아서 표현하기를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이 원활해진 거예요. 즉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다 점령해 다스리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전도 아니고 이 이후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만한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태어나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의 하나는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물론 모든 민족이 다 같은 언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는 라틴어를 씁니다. 근데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알면 어디든지 통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치는 로마가 했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언어가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어디나 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왜 라틴어를 공부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다 되었어요. 세 번째는 특별하지 않은 한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디나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어요. 물론 빌립보 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일 기간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해서 가르쳤던 것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강조해서 전해줬을 건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한 사역은 무엇에 관한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치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국가 간에 편안함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지,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났고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어떤지를 알려준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고,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냐? 그러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있다는 일은 이들은 유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유대교를 순봉하는, 다시 얘기하면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곳입니다. 회당은 제사는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는 제단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회당은 제단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서기관들 중심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었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무엇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까요? 역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의 얘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록되어진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자 비방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 생긴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놓고도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선민이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전해주자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떠나.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두란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자리는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살면서 어떻게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있는 죄악의 세상, 사단의 세상, 이곳을 떠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이라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 떠나야 되는 곳이죠.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옛 사람의 방식, 옛 생각의 모습, 이것을 떠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완악함,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굳어진 모습으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모습들, 어찌 보면 이 땅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아예 성경을 관여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미 한쪽 눈은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하고 싶은 내용만 전한다면 정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는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장흥에 있는 하늘궁 허경영 그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을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는 자주 만납니다. 경영 끝나고 강연 끝나고 지축역에 이제 셔틀버스로 데려다 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그냥 듣고 가지만 그 중에 극렬한 몇몇 사람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도 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연연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교회에서 다 했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였고 뭐 등등 와서 들어보라 등등.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또 요 며칠 전서부터는 아주 반갑게 맞아와서 목사님이십니까? 라는 사람 신천지래요. 저보고 한 번만 와보래요. 한 번만 와보라, 들어보라. 근데 얼마 전에는 뭐 이번에 큰 집회가 있나 봐요. 꼭 한 번만 와봐라. 그 다음에 얘기하라. 제가 전하는 건 한마디도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 마음이 굳어져서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만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지난 중세기 때 그때는 뭐 교회가 신교 구교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교회가 쭉 발전해 나온 과정 속에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성경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니 외부에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회당 밖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들을 떠나 따로 세우고. 누구를 따로 세웠다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디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회당이 아니고, 회당은 기존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모인 곳에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은 다 거절당했고, 물론 그 중에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였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래요. 자기들은 큰 집이고, 자기들한테서 나가가지고 따로 했으니까 큰 집이니까 작은 집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면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았으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주교 자체에 구원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뭐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리 가운데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 무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은 모습은 맞지만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크죠. 자,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따로 모였다, 헬라어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불러 모았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돼서 교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따로 불러 모아 모인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 밖으로. 그 다음에는 부르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건 혈통에 이어진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혈통이나 육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대명사를 써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대명사를 빼고 그냥 명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부터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따로 불러 모음을 받은, 이 당시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모였지만 그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모인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즉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육과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육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없을 때만 이런 생각합니까? 있어도 생각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때 돼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뭐 먹을까? 음식점 가서도 뭘 고민합니까? 뭐 먹을까 고민하죠. 오히려 없을 땐 고민 안 했어요. 먹을 게 있냐 없냐만 따졌는데 많이 가지고 났더니 뭐라고요? 뭐 먹을까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육신이 그래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또 이렇게 모였으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려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많은 걸 지배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 이번 한 주간에도 편안하고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고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고 지켜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것이 주 생각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정말 그 나라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형집되고 불의는 사라지고 뭐 이런 일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죠. 더군다나 시간이 없어서 짧게 기도할 때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다급한 순간에 나의 다급함을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해 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 이게 잘됐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점점 이렇게 치중되어져 가는 왜?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점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그 도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 내게 정말 잘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겠네 하고 에덴을 꾸며준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네. 그러니 과일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직장 생활은 육신의 일이고 교회 생활은 영의 일이고 세상 사는데 내 삶의 방식은 육신의 일, 세상 일이고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즉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거기 못 오도록 주님이 불결과 불칼을 든 자가 막아줬잖아요. 도대체 못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그가 죽어요.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영혼이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져요. 그것을 제2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리한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을까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일반 행함은 믿음하고 상관없다고 산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삶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믿음의 사람끼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분리된다면 그건 분리가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즉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우리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단순히 여러분이 일하고 애쓰는 건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아직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직장이니까 직장 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느 모습이 되었던 우리는 이 땅에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악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시하는 그곳에 따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 관하여 함께 동참하는 그런 새로운 두란노 서원이 우리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이것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2해 동안.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안 들어서 따로 모여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더니 1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이 다 믿었더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란 2년 만인데도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다 주를 믿더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얘기는 따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전체 처음에 우리가 반복했던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쉬지 않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더니 2해 만에,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과 같이 전체 다가 아니고요,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 7교회가 있는 지역, 거기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전체가 아니고요, 좁은 지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어느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따로 불러 세운 성도잖아요. 따로 불러 세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이 요구하는 게 이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따로 불러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 모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흩어진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구세주라고, 우리 모두는 범죄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 질 때 주님께서 이러한 문장으로 기록되기를, 누구는 삶의 모습에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여기 잠들다, 이런 표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뭐 했냐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 이러한 모습이, 이건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귀가 있는 한 우리가 말하면 듣잖아요. 그들이 들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듣게 할 수는 있잖아요. 입만 다물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곳에 두란노 서원으로 세웠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은총이, 또한 그런 사명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닫혀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해버림으로 그들에겐 기회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신바리새인이 되어서 닫혀진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로 불러 모아 주님께서 이렇듯 성도로 불러주셨사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도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 가정이, 저희 일터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귀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